안녕하세요. 더불함께 교회 이찬현 목사입니다. 구약 길라잡이 오늘로써 6주차인데요. 오늘까지 강의를 진행하고 나면 구약 길라잡이가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지난 6주 동안 꾸준히 함께 해와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죠.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시대에 대한 그 역사와 또 여러 국제 정세, 그리고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신약 시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와 이제 구약의 가장 마지막 말라기 또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포로 귀환 시기는 한 400년 정도의 시간 간극이 있고요. 그 400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음과 동시에 또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다가 바로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런 여러 가지 간극이라든지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중간기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시면 아마 그런 부분들에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의 국제 정세가 굉장히 큰 격동을 겪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커다란 제국이 계속해서 세력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한 70년 정도 지속되다가 또 페르시아 제국, 메데 페르시아 왕국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는 키루스 대제, 이렇게 세계사에서는 이야기하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까지가 이제 성경 구약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격변기를 겪게 되어 한 200년 정도 페르시아의 통치가 이어지고요. 페르시아의 통치 시기에 일어난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의 전쟁이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주전 499년에서 450년 정도, 한 50여 년간 이어진 전쟁이에요. 주전 492년부터 490년까지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페르시아는 자리 잡고 있었고, 이제 서쪽으로 서진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 원정, 1차 그리스 원정이 이제 492년에서 490년 이때 있는데, 490년에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도시국가 연합이 그리스를 상대로, 페르시아를 상대로 이제 큰 승리를 얻게 돼요. 이 전투가 일어났던 곳의 이름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마라톤 평원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뒤에 이제 한 전령이 전력을 다해서 이제 아테네까지 와서 우리가 이겼다 한마디를 남기고 쓰러져 죽었고, 그가 뛰었던 거리가 42.19km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기원을 둔 스포츠가 이제 마라톤이죠. 이 전투를 이뤄졌던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42.19km를 뛰는, 이 마라톤 전투가 이 1차 페르시아 침공,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1차 그리스 원정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이 480년에서 479년 정도예요. 지금 오늘 얘기할 연대는 모두 다 주전이죠, 당연히. 크세르크세스 1세, 크세르크세스 1세의 주도로 이제 2차 원정을 페르시아가 감행하게 됩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1세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불러요. 아하수에로가 어떤 인물인지 기억하세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이제 이때 일어났던 일 중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480년에 있었던 테르모필레 전투예요. 이때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가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이해서 이제 맞서 싸우다가 모두가 장렬히 전사했던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 300에 나오는 바로 그 전투죠. 이게 2차 페르시아 침공에 있었던 유명한 전투예요. 근데 결국은 도시국가 연합이 또 한번 이제 격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49년경에 이 전쟁이 뭐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결국 449년경에 이제 휴전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침략해온 쪽에서 입장에서는 이제 휴전을 맺는다는 건 결국 그들이 이제 실패했다는 것이죠. 원정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리스의 승리로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국력을 굉장히 약화시키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 이후에는 그리스 쪽을 넘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100년, 120년, 110년, 120년 정도 이제 지난 이후에 이번에는 그 그리스 지역에서 한 젊은 정복군주가 나타나서 페르시아 쪽으로 이제 침공을 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죠. 그래서 주전 336년부터 323년까지 알렉산더가 이제 동쪽으로 진격하면서 동방을 정벌하게 돼요. 그리고 331년에 주전 331년에 페르시아를 결국은 멸망시키고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한 13년 정도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영토를 자신의 지배권 아래에 복속시키게 돼요. 한 인물이 이 정도의 커다란 영토를 정복한 예는 인류 역사상 딱 2명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몽골의 징기스칸과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지역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그리스 지역,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인도 지역까지, 인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상 이 당시에 중요한 어떤 풍요로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모두 다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33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해요. 뭐 독살됐다는 설도 있고 풍토병 때문에 죽었다는 설도 있는데 뭐 사실 잘 모릅니다. 323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후계자를 정확하게 지명하지 않은 채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국이 알렉산더의 사후에 분열됩니다. 그의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이제 분열되게 돼요. 이 분열이 뭐 이제 여러 또 이 세력 간의 각축에 의해서 뭐 계속해서 영토가 변화되지만 결국 조금 자리 잡힌 어떤 이 세력들 간의 영토의 지도가 이제 지금 보시는 이런 지도입니다. 크게 뭐 4개 정도의 세력으로 이제 분열이 되는데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 그리고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본토죠. 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역, 이렇게 4개 정도의 이제 세력권으로 이제 알렉산더의 제국이 이제 분열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2개의 세력을 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지도상으로는 노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셀류코스 왕조라는 그런 왕조가 결국은 이제 지배권을 확립하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역이고 이제 페르시아의 옛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또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가 그 세력을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또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부르는 이집트의 왕조를 시작하게 되고요. 유명한 인물은 클레오파트라가 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이 왕조의 후손입니다. 이 왕조의 마지막 왕의 어머니가 이제 클레오파트라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이 셀루커스 왕조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풍요롭고 또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힘을 많이 차지한 그러한 2개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 세력 간에 약 150년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이 2 세력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 어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지도에 표시가 나올 텐데요. 바로 이 지역,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결국 이 셀리오코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세력 각축을 벌일 때 계속해서 이 지역의 지배권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권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초반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이 우세를 차지했기 때문에 약 100년 정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권을 행사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셀루커스 왕조 쪽으로 이제 지배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198년부터 셀루커스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게 돼요. 이제 안티오쿠스 1세라는 왕의 시대입니다. 한 34년 정도 이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고요. 이 안티오쿠스 1세의 후손이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때에 이르러서는 이 유대 지역, 이 유대인들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탄압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별명이 이제 에피파네스인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는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을 휘하 장군으로 영입했었던 적이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이제 1차, 2차 포에니 전쟁, 카르타고와 로마 사이에 있었던 전쟁 이후에 이제 한니발이 이 셀루커스 왕조 쪽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고, 그때 안티오쿠스 3세가 한니발을 이제 자신의 휘하 장수로 이제 영입합니다. 해군 총독으로 사실은 삼았어요. 바보 같은 인사를 하는데 이게 전쟁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역사 또는 이 세계사 또는 전쟁사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역사들을 조금 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167년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교를 강력하게 이제 탄압하는 정책을 펴게 돼요.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가 이제 로마 세력, 신흥 세력이죠. 또 로마 세력은 로마 세력과 또 이집트, 뭐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던 이집트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압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 결속을 꾀합니다. 그래서 헬라의 종교, 그리스의 종교로 통합을 시도하게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교, 특별히 유일신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유대교는 이제 치워버려야 되는 걸림돌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 신앙을 강력하게 탄압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버릴 것을 종용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금지하고요, 절기를 지키는 것 금지하고, 할례하는 것 금지하고요, 율법의 여러 사본들을 폐기하고, 또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신의 제사를 막 드리게 하고, 또 우상을 거기에 세우고, 또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고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유대교 자체를 그냥 말살시켜 버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인물들은 이제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그래서 이 잔인한 탄압에 대항하여 이제 유대인들이 결국은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것을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러요. 주전 165년에 일어납니다. 마카비 혁명은 마따디아라는 인물과 그의 5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혁명입니다. 이 5 아들 중에 셋째인 유다의 별명이 이제 마카비예요. 마카비는 이제 쇠망치라는 뜻이고요. 유다가 전쟁 지도자로서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을 따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66년, 165년 뭐 이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 혁명군이 전투를 벌여서 이 셀루커스 왕조,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군대와 전투를 벌여서 이제 계속 승리를 거두고요. 결국 이제 165년 경에 이때 예루살렘을 수복해요.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 성전에 서 있던 우상을 부숴버리고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제 이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유대력 9월 25일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이제 수전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하누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제 현재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수전절이 등장합니다. 크리스마스 즈음이기 때문에 이때가 양력으로 따지면,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 이제 그 시기에 이제 해피 하누카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는 그런 것을 뭐 아마 프렌즈 같은 미드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마카비 혁명의 결과 결국 셀루커스 왕조를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몰아내고 독립 왕조를 유대인들이 이제 성립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하스몬 왕조 또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약 100년 정도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0년 정도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어진 후에 이제 계속해서 그 시대 전체 동안 힘을 얻어가고 있었던 이제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그런 세력이 이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이제 카르타고와의 전쟁, 포에니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나서는 사실은 지중해 전체의 이제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굉장히 세력을 크게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 아프리카부터 이제 유럽 이제 중부 지역까지 이제 갈리아 원정, 율리우스 시저, 또는 줄리우스 캐사르, 뭐 시저라고 부르는 게 캐사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틴어 발음대로. 율리우스 캐사르의 갈리아 원정 같은 그런 여러 정복 전쟁들을 통해서 유럽 또는 영국까지 이제 그 영향권을 이제 확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계속해서 동쪽으로 그 영향권을 펼쳐나가게 되죠. 결국 주전 64년에 이제 셀리우커스 왕조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이때 이 셀리우커스 왕조의 왕조를 멸망시키는 원정 전쟁을 이끌었던 인물이 폼페이우스 장군이에요.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제 셀리우커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제 팔레스타인에까지 이제 이르릅니다.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내전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 로마에 대해서 사실은 좀 긍정적인 감정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제 마카비 혁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이제 구약 외경에 이제 포함되는데 또 천주교 성경에는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 이제 로마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압박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탄압이 너무나도 심했고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셀루커스 왕조를 압박하고 있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세력을 계속해서 이제 밀어내고 있는 로마가 이제 반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 마카비 혁명 세력 또는 하스모니안 왕조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몇십 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니까, 사실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니까 이제 로마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내전 때문에 이제 힘을 쓸 수 없었던 하스모니아 왕조는 그냥 로마의 지배권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조는 좀 유지가 되지만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이제 왕조가 유지되는 그런 시기가 한동안 지속되고요. 이 시기에 이제 대두됐던 가문이 이제 헤롯 가문입니다. 로마에 이제 조력함으로써 이제 자신들의 권세를 획득하게 되는 가문이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 가문은 하스모니안 왕조가 지속되던 때에는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에 협력하는 이제 부하에 해당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가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다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헤롯 가문은 이둠의 인입니다. 에돔은 우리가 선지서 이야기할 때도 잠깐 등장했던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이고요. 이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속국으로 여겨졌던 나라이고,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때에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을 도왔던, 남유다의 멸망을 도왔던 그런 세력이기도 합니다. 이제 에돔 사람이에요. 이 헤롯은. 헤롯 왕가는, 헤롯이라는 이 가문은. 그래서 헤롯 가문의 뭐 가장 이런 세력을 얻어가는 시발점이 되는 인물은 이제 안티파스라는 인물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BC 78년에 이제 죽은 인물인데요.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 4대 때 이제 에돔의 총독으로 이제 임명돼요. 이제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인 인물이 안티파스입니다. 그의 아들 이제 헤롯 안티파터는 이 폼페이우스의 유대 정벌에 이제 조력해요. 이제 유대의 폼페이우스가 세력을 잡는 데에 크게 조력하고, 그래서 이제 폼페이우스로부터 이 유대 지역의 어떤 행정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이제 전쟁을 벌인 이후에 결국은 이제 이 카이사르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후에는 이 카이사르에게도 연주를 대면서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했던 인물이 헤롯 안티파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대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스몬 왕조의 후예인 안티고누스가 결국 로마에 대항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로마의 이제 지배 아래에서 이제 유지하다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때 이제 헤롯 대왕은 이제 로마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활발하게 로비 활동을 펼쳐서 이제 황제로부터 이제 유대 지역의 왕위를 얻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토니우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요. 이게 주전 37년에 일어난 일이고, 이때부터 주전 37년부터 이제 주전 4년까지 BC 4년경까지 유대 지역 전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의 왕으로 로마의 이제 허락하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겠죠. 헤롯 대왕은 건축에 힘을 많이 쏟은 군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대규모로 개축해서 제3성전이라고 불리는 헤롯 성전을 건설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에스라서에 이제 등장하는 수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주도된 이제 1차 포로기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건설한 성전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고 제3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남아 있었던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있었던 성전이고요. 사실상 마지막 성전이고, 이 헤롯 성전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잔해가 지금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천국의 벽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도시들을 건설했던 인물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로 그 헤롯입니다. 동박막사들이 찾아갔었던 바로 그 헤롯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그 두사리아의 사내아이를 모두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실제로 매우 잔인했던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이제 BC 4년경에 이제 죽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의 기록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BC 4년보다 이후에 태어나실 수는 없어요.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BC 4년보다 더 이후일 수는 없습니다. BC 4년, 5년 요 어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추정을 해요. 이제 연도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제 중세 때 이 AD와 BC를 나눌 때 기준점을 삼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도움을 좀 잘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연도 설정이 잘못됐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BC 5년경에 사실은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해요. 어쨌든 이 헤롯 대왕 또는 대헤롯이라고 불리는 이 인물이 이제 3명의 아들이 이 헤롯 대왕의 사후에 그 영토를 분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유대의 왕으로서 이제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유대의 왕으로서 군림했다면 이 3명의 아들은 그 왕의 봉토를 나누어 받은 왕. 그래서 사실은 분봉왕이라는 좀 다른 호칭으로 이들은 불리게 돼요. 이 헤롯의 3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렸는지에 대한 지도 하나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3명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이제 사마리아와 유다와 또 이두메, 에돔이라고 불리는 그 땅까지의 이제 통치권을 받게 돼요.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집니다. 지도에서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빌립이라는 또 인물이 이제 데가볼리 지역, 이제 갈릴리의 북동부에 해당합니다.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이 이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지도상으로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이제 분봉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번에 셋째인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인데 이제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이제 고향으로 여겨지는 나사렛 지역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인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기사에도 나오는 헤롯 왕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인 즉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아켈라오가 사실상 그 가장 주요한 지역을 물려받았거든요. 이제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역, 그리고 에돔 지역까지 가장 중요한 지역을 이제 물려받았는데 이 아켈라오는 사실은 정치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크게 탄압했고 사실은 그만큼의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큰 반발을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망치게 되기도 하고, 또 유대 지도자들이 또 황제로 이제 사절단을 파견해서 이 아켈라오를 파면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직책을 박탈당합니다. 로마로부터.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지역은 그 이후에 로마의 직할령이 돼요. 그래서 로마가 행정관을 파견해서 직접 다스리는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행정관, 성경에는 총독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그 이후에는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요. 그 총독 중에 5번째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라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당시에 총독이었던,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었던 인물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보면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전까지는 원수 같았던 이 두 인물이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기록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이제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직할령이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의 판결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은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좀 숨가쁘게 이 정치 세력들의 변화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또 여러 세력들이 이 중간기에는 형성되게 되어 뭐 종교적인 세력이기도 하고 또는 정치적인 세력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대제사장과 또 사내들인 공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세력입니다. 대제사장은 종교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인물이죠. 명목상으로는 하스모니안 왕가의 후계자이지만 실제로는 로마가 임명했던 인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지도력을 발휘했던 그 하스모니안 왕과 때와는 달리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제 거의 사실은 상실하고 종교적인 영향력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유대인 자치 기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의회예요. 71명의 장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 역할을 이제 대제사장이 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내치와 관련된 어떤 것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재판 당시에도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받는 대제사장이 재판관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상당한 수준의 자치 권한을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로마의 총독이 이제 허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세력은 사두개파가 또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수구 보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핵심 세력이고 대제사장 또한 이 사두개파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들은 굉장히 보수 세력이라 이제 모세오경 이외에 다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세력입니다. 이는 성전 중심의 이제 종교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사실은 역사 속으로 이제 소멸하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일종의 이제 여당 역할을 했던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중심 세력은 이제 바리새파죠. 바리새파는 이제 마카비 혁명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카비 혁명의 이 바리새파의 선족격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서 함께 싸웠던 중심 세력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일반 민중의 지지를 받았고요. 이제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키는 그런 세력으로서 이제 존경받았던 그러한 세력입니다. 일종의 야당 역할을 이제 했었던 그러한 일반 민중의 지지를 받고 또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이제 사두개파가 이제 중심을 차지했지만 이제 바리새파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내치 구조가 좀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AD 70년 이후에도 이들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이제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었다면 이제 바리새파는 율법 중심의 종교의 이제 핵심적인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 파괴 이후에도 이들의 명맥이 이제 남아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주의적 유대교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대교 형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를 굉장히 크게 공박하십니다.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익숙한 우리는 바리새파를 굉장히 부정적인 세력으로만 보기 쉬운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파를 공격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는 건, 복음서에서 담고 있는 건 결국은 이 바리새파 중심의 종교 세력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극렬하게 탄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박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전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 사울 같은 인물, 이제 바울 같은 인물도 이제 바리새파의 인물이죠. 굉장히 초대교회를 극렬하게 탄압했는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파, 너희들은 위선자다라고 이제 공격하시는 것을, 그들을 계속해서 사실은 깨부수시는 예수님의 행적들이 더 잘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배경들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세력은, 이건 뭐 종교 세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치 세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열심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 열심당원이 포함되어 있었죠. 질롯 또는 뭐 셀롯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이에요. 열성적 민족주의 집단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사실은 극우에 해당하는 그러한 파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종교적 열심을 사실은 중심으로 해서 테러를 자행하면서 이제 지배 세력인 로마인들 또는 로마의 앞잡이들을 이제 암살했던 때에 앞장선 그런 인물들이에요. 뭐 이거는 관점의 차이죠. 이제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이제 독립투사들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로마의 입장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지도 세력의 입장에서는 뭐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낙인 찍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겠죠. 어쨌든 이런 열심당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등장하는 파벌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건 성경에 정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세력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라는 그룹이에요. 이 에세네파는 이런 속세를 떠나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에 자신들만의 생활 공동체를 구축하고 어떤 순결한 어떤 신앙을 추구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뭐 굉장히 커다란 어떤 족적을 남기거나 뭐 역사의 발자취를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94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에세네파 공동체의 중요성이 확 부각돼요. 이들이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모여 살았는데, 그들이 모여 살았던 이 쿰란 지역의 동굴들에서 이들이 열심히 필사했던 구약의 사본들이 이제 발견됩니다. 이것을 사해사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구약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고 부르는, 마소라 텍스트라고 불리는, 사실은 주후 900년경의 사본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 성경, 구약 성경은 BC 400년 이전에 모두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최고 사본인 이제 마소라 사본은 AD 900년이고, 그러니까 1300년 정도의 간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신뢰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1940년대에 이 사해사본이 발견됨으로써 이제 사해사본은 주전 2세기부터 이제 주후 2세기 정도까지 이 쿰란 공동체가 만들어냈던 그런 사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700년, 길게는 뭐 1000년 이상 이 최고 사본, 가장 오래된 사본을 시기를 앞당겨 버린 게 이 사해사본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해사본과 이제 마소라 텍스트를 비교했을 때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텍스트가 믿을 만하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물론 이제 구약 성경 이외에도 그들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 이제 여러 문서들도 이제 이 사해사본과 함께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제 묵시 문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그 바램과 기대를 담고 있는 그러한 문학적인 양식의 문서들도 많이 발견이 되었고, 사실은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로 이 사해사본의 발견을 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그래서 에세네파는 속세로부터 떠나서 이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추구했고, 이제 공동체에 입회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례라는 절차를 거쳐야지 됐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 에세네파의 일원이 아니었겠는가. 광야에서 살고 세례로서 이제 뭔가 초청하고 하는 것들이 에세네파의 전통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인물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과 또 그 당시에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세력들을 좀 빠르게 좀 살펴보았어요. 이 중간 시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중간 시대에 일어났던 변화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간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역사적인 변경들로 인해서 언어가 통일되었고 또 문화가 동화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더 대제의 동방 정벌은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와 또 헬라어, 그리스어라는 언어가 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이집트부터 이 지역 전체 넓게 퍼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별히 언어가 통일되었다, 이제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되었다, 이 지역 전체에 공용어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너무 큰 사건이죠. 민족마다 문화마다 각각 다른 언어를 썼는데 이제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알렉산더와 또 그의 후예들 셀루커스 왕조라든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든지 이제 그들이 다 그리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배 세력의 언어로 이 지역의 언어가 이제 통일되게 되었던 것이죠. 주전 3세기경에 프톨레미 2세의 어떤 주도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공용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첫 번째 헬라어 번역본 구약 성경을 우리는 70인경이라고 불러요. 70여 명의 이제 학자들이, 유대 학자들이 번역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이들이 각각 다 따로따로 작업을 했는데 함께 모여서 이제 자신들이 작업한 것을 봤을 때 동일했다, 이런 전설이 전해져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 70인경은 이 아까 언급했던 주전 900년경의 이제 마소라 텍스트가 이제 확정되기 전까지 사실상 공인된 역본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이 70인경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성경도 사실은 이 70인경이고요. 또 지금 카톨릭 성경도 이 70인경을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본문의 역할을, 신약 시대에 신약을 저술했던 사람들은 다 이 70인경을 구약의 텍스트로서 인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도로망이 정비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언어와 문화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그리스 세력, 알렉산더 대제를 비롯한 그리스 세력의 영향이라면, 이제 도로가 정비된 것은 로마의 정복의 영향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로마는 사실은 도로 건설에 굉장히 열성을 많이 다했던 그러한 제국이었어요. 제국의 영토가 워낙 광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다스렸잖아요, 그 광대한 영역을. 그래서 그 광대한 제국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망을 로마는 건설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빠르게 파견하기 위해서. 근데 이 도로망을 통해 군대만 이동한 것이 아니죠. 당연히 이제 물자가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고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성립되고 이제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고 나서 이 가르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로마 제국 전체를 퍼져나가게 된 거는 이 도로망이 정비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언어가 통일됐다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지에 이제 디아스포라와 이제 회당들이 이제 퍼져나갔다, 이 중간기에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먼저 살펴봤던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언어가 통일되고 도로망이 잘 정비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모여만 살지 않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를 이제 회당 중심으로, 시나고그, 예배를 드리는, 율법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마다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 또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베이스 캠프 역할을 이 회당들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유대 공동체로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형식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시기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여러 번 지배 세력이 바뀌면서
여러 고통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 뭐 가장 극렬했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압박이었지만, 그의 탄압이었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 박해의 시기에 결국 우리를 구원해낼, 이 외세로부터 구원해낼 정치적인 지도자, 또 이 혼란스러운 종교적인 상황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해줄, 회복시켜줄 그런 종교적 지도자로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자리 잡게 됩니다. 확고하게 자리 잡게 돼요. 결국 최종적 구원을 가져올 존재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소망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민중 전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죠. 결국 이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졌을 때, 언어가 통일되고 문화가 동화되고 도로망이 정비되고 각지에는 디아스포라 회당들이 이제 퍼져 있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메시아가 빨리 오셔야지돼라는 이런 사상들이 이제 퍼질 대로 퍼졌던 이 모든 조건들이 갖춰졌던 바로 그때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불과 300여 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를 기독교가 사실은 거의 잡아먹었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하나의 어떤 사상이 퍼져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앞서 언급했던 이 모든 조건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요. 언어와 도로망과 로마라는 어떤 제국의 질서와 또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화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사실은 사용하셨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적시에 메시아가 오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구약 중간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전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난 시기가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멈춰서 성경이 더 이상 쓰여지지 않고 예언이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그러한 시기, 그래서 암흑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그러한 시기가 이 신구약 중간기인데, 하나님이 그때에 일하시는 것을 멈추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셨고 꾸준히 일하고 계셨고 메시아를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그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시기이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러한 시기이고, 그 안에서 어떤 고통스러움들이 있고 그것들을 감내해야 됐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구원자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이고 어지러워 보이고 고통이 많아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지난 역사를 살펴볼 때, 그리고 지금 일하고 계신 그분의 일하심에 주목할 때, 그리고 그분이 한결같이 그분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는 지금 이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신구약 중간기에 예수님을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실 그러한 준비를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중간기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재료들을, 근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참 소중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다 훑었고요. 또 신구약 중간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신약 길라잡이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가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를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며, 지난 6주 동안 정말 이 구약 길라잡이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주간의 구약 길라잡이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